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루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박상은 미션 원장님 기도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 했던 2021년,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해를 저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 가족과 일터,
그리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아직 저희에게 남겨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입양한 아동을 사망에 이르도록 학대한 사건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정인이의 양부, 양모가 모두 목사 자녀였으며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기독교 사역자인 정이 같은 목사 자녀인 저로서 더욱 자괴감이 듭니다. 최고만을 추구하고 외형적인 성공만을 숭배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를 통해 그리고 정인이의 사망을 통해 내면 세계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습니다. 올 한 해는 거창한 구호보다 내면의 인격적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성품이 변화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멀리 선교지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 곁에 두신 샘 가족 동료들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련된 병원들을 마다하고 저희 샘병원을 찾아오는 환우들을 진정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머나먼 선교지에서 병까지 생겨 지친 육체를 이끌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도 샘 가족만큼은 진정한 기독병원이라 여겨주며 환우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의 병원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께만큼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칭찬 듣는 저희 생병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파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특세 둘째 날 전체 주제는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미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소망합니다를 쫓아서 어떻게 사는 삶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를 7가지지만 4개로 등분해서 지금 이제 오늘 둘째 날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믿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더 내는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어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make one's mind 한다라는 건 어떤 결심이에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조금 더 잘 살겠다, 일기도 써보겠다, 큐티를 하겠다, 이런 건 결심입니다. make one's mind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는 건 결단입니다. decision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여기 있는 인재천 지사님한테 서울에서 이 안양에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부산을 간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대전에 들러서 볼일 하나만 봐주시죠. 이건 make one's mind 하면 돼요.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동차 잠깐 내려서 볼일 하나 봐주고 가면 돼요. 그런데 부산 가겠다는데 제가 보고서 평양 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건 디시전 하든지 아니든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런 결단, 유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결심만 자꾸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의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러는 과정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디시전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 길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직원들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우리는 한 갈래의 길밖에는 갈 방법이 없어요. 두 개 다 가지는 못합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 결단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 직원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어제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땅의 비유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의 상태가 그래요. 그건 당시 예수님, 지금은 갈릴리 북쪽으로 가서 보면 땅이 좋아서 그런 농사법도 쓰지도 않지만 원래 이 광야, 예루살렘은 전체 돌덩이 아닙니까? 가서 보면 그 돌덩이 땅에는 그 파종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온 세상에 다 씨를 뿌린다고요. 돌밭도 괜찮고 가시밭도 괜찮고 길가밭도 괜찮고 그 중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뿌리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청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부르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반대급부가 뭐냐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애들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공부도 해드리고 말도 잘 들어드리고 다 해주는데 엄마, 아빠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안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죠? 지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충성을 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냐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뭐 주셨고 올해는 뭘 주실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건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좀 더 좋거나 아니면 돈이 좀 더 많거나 뭐 어떤 건강이 더 뛰어나거나 재능이 특별하다면 그건 주신 게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해도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충성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는 것처럼 5달란트를 맡았든지 2달란트를 맡았든지 1달란트를 맡았든지 맡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앙을,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런 사원에서 임해져 있어요. 언제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말구유의 뉘어 그것이 표적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완성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왜 안 왔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재림의 그날이 오면 그것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으나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듯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경제 논리 속에서 그런 사고가 들어왔는데, 물론 한 국가를,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땅 한 20평, 30평 그 땅만 자꾸 생각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땅으로 개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킹덤입니다.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짐이 곧 국가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연속극 보면, 사극 연속극 보면 나오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 뭐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요? 왕이 그런 통치권을 가진 것이 한 나라의 핵심 요소였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통치권을 이야기하죠.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이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성의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 땅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통치권으로 이제 다스림이 시작되어지고 그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요. 주인이 땅에다가 알곡을 심었습니다. 이건 농사의 기본 법칙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는 것 중에 땅에 심을 씨앗은 그 해 농사 소출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항상 구분하셨어요. 벼농사를 지을 때 벼를 추수하면 제일 좋은 건 아니었네요. 제일 좋은 거는 10의 1조로 떼서 가만히 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또 가만히에 담아서 다음에 씨앗이었어요. 그 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탁 해놨는데 한 3월 되기 전에 2월 달쯤 되면 양식이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 그런데 뒤주에 분명히 쌀이 가만히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저는 아빠라고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장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저기 쌀 나락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건 씨앗이다. 저건 씨앗이다.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알곡을 심어요.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도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사로 가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어떡해요? 참 아깝다. 아니 저 많이 배우고 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왜 선교지에 가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은혜고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알곡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종들이 이야기하죠. 뽑을까요? 그러니까 29절에서 같이 읽어보실래요? 뭐라고요? 29절 같이요. 시작. 네. 이 말씀이 그냥 같이 났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뽑다가 잘못 뽑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변혼에 피가 나면 변혼의 잡초는 피라 그래요. 이름도 피예요. 피. 마음에 안 들어요. 열매는 시커먼 게 달리는데 생긴 게 비슷해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8월쯤 지나서 보면 벼보다 피는 항상 피가 이만큼은 더 커 있어요. 줄기도 튼튼해요. 그 이전은 몰라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오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뭐라고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요. 이걸 뽑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 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알곡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피도 자라고 뭐 온갖 잡초가 다 자라는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요. 왜요? 심판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뽑는다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으로 초청하는데요. 지금은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 믿음을 가졌으면 고난이 오는데 이겨냅니다. 환난이 오는데 이겨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싶은데 일어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분리될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 없이 가라지는 그냥 불쏘시개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주인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알곡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자란다 할지라도 알곡은 자라도록 주인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주인이 끝끝내 그 알곡을 추수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 7천이 있는 것처럼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이방의 여러 세력들이 선교를 방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말씀으로 초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과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알곡은 더 튼튼히 자라도록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끝날 되기 전에 알곡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끼리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상 염려와 고난과 문제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마지막 날에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다 섞여 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에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더 흉악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놀랄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정인이 기도를 우리 원장님 하셨지만 정인이 아빠가 이름이 자고 같아요. 그렇죠? 성은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았으면 그 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악으로 달려가려다가도 안 되는 문 안으로 못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누구든지 약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의 이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간절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기도 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구호를 외치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됩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방법을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번에 뽑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읽어드릴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어린아이라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특징의 대표로 순진한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순진한 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순진합니까? 제가 정인이 끈을 가지고도 우리 모두가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안 순진해요. 어린아이도 원죄를 갖고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 눈에 안 띄었을 뿐이에요. 부모가 사랑에 가리워져서 애를 제대로 못 봤을 뿐이에요. 내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애들은 500을
500원이 필요해서 500원을 훔쳐가지 100만 원은 갖고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애들은. 그런데 순진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 주님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겠어요? 어린아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특징, 중요한 것은 전적인 의존감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이는 엄마가 안 입혀주고 안 닦아주고 안 먹여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붕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든지, 우리의 연세가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의 뭐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고 도무지 알곡이 안 맺힐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죠. 내일 살펴볼 말씀이면 누룩의 비유가 그렇고 겨자씨 비유가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데 결국은 변화시키고 안 보이는데 크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랑한대요.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땅 팔 일도 없고요. 가지가 다른 것 할 것도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어떤 주님요? 기필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알곡과 가라지의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알곡들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이 한해도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세 둘째 날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절대성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퍼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세상이 어떠하고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에서 결단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을 알고 충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부터 하십시다. 찬송 참 즐거운 노래를 주제 찬송인데요. 1절, 3절 하십시다. 1절, 3절.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살인 동안 주 찬양하겠네.
협력 선교사님으로 소입되신 최원석 선교사님 와 계신데 박상원 원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 듣고 같이 기도는 기도 제목하고 우리 손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겸 헌금 기도 그리고 축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오시죠. 네, 지난 선교위원회에서 저희 병원에서 치과 과장으로 그동안 보해 주셨던 우리 최원석 선생님 네팔의 선교사로 가셨다가 또 베트남에서도 선교사역 하시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치과 선교사역하고 계시는 최원석 선생님, 또 우리 정원숙 선교사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말라위에 있는 병원에 또 원목으로 채플린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두 분 선교사님 저희가 협력 선교사로 또 회입하게 된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또 곧 말라위로 떠나시는데 오늘 종합검진하러 마침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말씀 듣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선교를 잘 모르는데 저희 남편의 꿈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3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기간이 18년 정도 일했는데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편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말라위로 떠난 게 2019년도 4월 30일입니다. 도착한 것이. 그래서 저희 남편의 꿈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곧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나라지만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또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그곳에 살고 남편이 또 치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저희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가족들을 제가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또 남편 그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제가 교인을 돌보는데 제 시간을 20년을 다 써버렸어요.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정말 잘 돌보는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말라위에서 그 한국어 가르치고 설교하는 우리 세 번째가 제가 순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순서로 저는 말라위에서 일하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최원석 선교사가 즐겁게 일하고 있게 된 걸 감사드리고요. 또 샘병원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한국 오면 와서 또 인사드리고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한마디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를 새해 2021년 목표입니다. 아빠하고 제 집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제가 말라에서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계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도 있는데 공동 기도 제목 우리 병원을 위해서 이번에 특세하는 이유들이 있죠. 우리 경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손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축도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못난이 앞설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과 함께 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경건하게 율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교사들이 가장 생각하고 세계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1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이 함께 하시되 믿음 경쟁하며 기도하며 경쟁하며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주시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백신 더욱 치료제를 나오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병원의 병원장님을 치료한 모든 인수분들 치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피로감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 강건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질병이 다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숨겨지도 자유롭게 나아가 당기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께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엄마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신 날 낙태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세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바라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기 잘하게 하셨습니다. 감사, 감격,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병원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최원석 선교사님 두 분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라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직원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효산 의료된 샘병원 모든 직원들 가운데 또 직원들의 가정 위에
또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